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 15장인데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해서 이제 바울이 전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3번 또는 4번이라고 하는데 왜 3번 또는 4번이라고 하냐면 3번은 목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닌 게 3번이고 마지막은 한 번은 이거를 전도 여행으로 쳐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로마로 이렇게 로마에 압송되는 그 과정의 루트까지를 집어넣어서 바울이 총 이렇게 4번 그러나 전도 여행 이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바울의 로마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을 뭐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데 하여튼 요 13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전도 여행에 따른 지명들이 막 나오고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이래서 사실은 조금 복잡하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유인물 만들어 드린 것처럼 매번 이렇게 해당 전도 여행 그림을 지도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넣어 드렸으니까 요 기회에 요걸 머릿속에 이렇게 좀 딱 넣어 놓으시면 그 지명을 다 우리가 뭐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또 성경에 하도 등장하는 그 지명들이나 이런 것 정도는 동서남북 방향 감각만 우리가 알아도 예루살렘이 저 아래에 있고 그 위쪽으로 사마리아 뭐 그 위쪽으로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저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고향 다소 지나서 뭐 이렇게 하여튼 이 동서남북만 여러분이 조금 저하고 따라오면서 기억을 해도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데에 헐 도움이 되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 12장까지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제가 전체 다를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또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3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교회가 우리가 부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안에서 역할들이 나눠져요. 사도들이 있죠.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특히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한 120명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다 그러면 주로 12사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교회 리더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일꾼들이 좀 필요하게 됐죠.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7 일꾼을 마련을 하잖아요. 스데반부터 시작을 해서 빌립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일곱 일꾼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스데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빌립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 빌립은 이제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연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춰진 거겠죠. 저 아프리카 여왕의 옆을 도와주던 세크리터리 넷이지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어쨌든 스데반과 빌립이 교회 내부의 일꾼인데 막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데 이 스데반이 뭘 하게 되냐면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막 이걸 외치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죽게 되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 얘기가 나오고 8장을 시작하면서 7장 후반에서 스데반이 죽고 8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때로부터 스데반이 죽는 그때로부터 이 교회가 박해가 굉장히 심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교인들이 막 흩어지게 되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될 게 7장에서 8장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더라. 이게 8장 1절 2절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오죠. 자, 이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게 어찌 보면 그 뒤에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되지만 막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생짜 유대인이 하나도 없거나 생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뭐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윳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막 곳곳에 흩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흩어지기 전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수에 대해서 기억하고 막 그걸 신앙을 가지면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도 어찌 보면 이들이 흩어져서 막 외치고 다니지는 못하겠죠. 거기서도 이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이걸 당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서 조용히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가던 또 뭐 교회가 안 만들어졌어도 마음속에 어떤 그런 신앙의 뭔가 좀 동기가 이렇게 막 자리하고 있던 게 되는 게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과 그 이후에 박해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이제 그 우리의 신앙은 막 외부에서 짓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짓누르면 그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퍼지고 더 알려지고 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평탄하게 탄탄대로로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한가? 뭐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이렇게 흩어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 유명한 사울이 등장을 하죠. 이제 특히 9장에서.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저 예수 믿는 놈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빛과 뭐로? 빛과 소리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잡으러 갔다가 거꾸로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당시 사울과 같은 유대인 편들이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 사울이 그 다메섹을 피해서 어디로? 원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갔지만 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또 사도들과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저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던 놈인데 저놈을 어떻게 믿어? 저거 스파이일 수도 있고 야야 저거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서 사도들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딱 등장을 해요? 그렇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이 이제 오늘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같이 동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울을 아는데 이 사람이 길에서 예수도 만나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바나바가 사실은 사울을 이렇게 중재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 지역을 이 방향을 좀 그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렇게 우리 저 구약할 때 제가 늘 했던 이쯤이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대충 한 요 정도를 사마리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안디옥 첫 번째 나오는 게 수리아 안디옥이 여럿인데 안디옥을 대충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박해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데 뭐 배를 타고 이쪽 이제 이 위쪽으로는 그 유럽의 남쪽이죠. 오늘 얘기하면 이 위쪽이 이제 터키고 이 사람들이 막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겠냐. 배를 타고 막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찌되었든 복음이 전파되면서 막 그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막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좀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까 등장했던 누구?
바나바, 이 사울을 가운데서 중재하면서 아우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했던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이제 이 바나바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처음 이름이 등장을 했잖아요. 4장에서 초대교회인데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더라 뭐 이렇게 짧게 등장했던 바나바인데, 이 사람이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튼튼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왜 그랬는지 어찌 그랬는지 얘기는 없지만, 이 바나바가 이 지금 지형상으로 안디옥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요 지역, 요렇게, 이것도 그래도 몇십 마일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소. 이 다소가 뭐냐면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사울이 아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좀 어떻게 같이 있어 보려고 했더니 분위기가 그래. 물론 바나바가 중재를 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어디로 갔냐면 지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고향에 가서 저 다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빨간색으로 제가 흩어지기도 했고, 심지어 이쪽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 이 사울의 고향인데 이 사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 안 전했겠냐 이 말이지. 아마 이렇게 조금씩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바나바가 이 다소에 가서 거기 자기 집에 이제 고향에서 이렇게 있던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가서 같이 합시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튼튼해져 가고 이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좀 같이 사역을 합시다.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지금 후반에 나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래서 바나바 플러스, 최초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플러스 사울, 이제 아직 이름이 아직 이제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사울이라고 하죠. 바울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막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점점 심해져요. 로마 통치를 하던 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에서 파견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꼴보기 싫은 거야. 저것들이 자꾸 자기들 손에 의해 죽인 예수가 막 메시아라 그러고, 심지어 그놈이 살아났다 그러고, 이놈 자식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12장에 그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이 사도주 중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만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는 이제, 그래서 12장에 야고보라 그러거든요. 이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빠져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무슨 일까지 생기냐면 이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흉년이 생겨요. 흉년이 생겨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교회를 운영한 건 아니겠지만 교회 공동체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교회 공동체 자체가 막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서 먹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이 항구 옆쪽에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큰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 돈이 좀 많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걸 우리가 이제 헌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제비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걸 들고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이제 12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쪽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 안디옥,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로마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저쪽에 보면 한 요 정도쯤에 BCD 안디옥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왜 이렇게 안디옥이 많냐? 이 안디옥은 그 이전에 이제 셀류 왕조,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 이름을 따가지고 막 지명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의 세종시 그러면 그게 세종대왕 이러듯이. 그래서 안디옥이 좀 많아. 이제 그렇게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렇게 돼서 사도행전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찌 보면 탄탄하게 이제 양대 맥으로 이렇게 가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는 다 사도들이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해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민점과 좀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켜오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8일 이내에 다 받은 할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를 나는 믿어, 메시아를 믿어. 나머지 일반 유대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 알겠는데, 그래도 평생 받아오던 교육이, 아니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되려면 할례를 좀 받아야 되는 어떤, 약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아직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제 성경에 다시 나오는 모든 다른 교회들, 그 교회들은 유대인이면서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종류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유대인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에 딱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방인 사람들은 그건 저 유대인 쟤네들 전통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안디옥이나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에는 교회 구성원 자체가 이제 유대인하고는 상관없는, 율법하고는 상관없고 할례 받는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와 뭐 꼭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 신약성경 뒷부분에 특히 이제 뭐 갈라디아서나 뭐 에베소, 빌립보서, 뭐 디모데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꾸 무슨 얘기가 나면 할례 문제가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육체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예수가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그 할례 문제를 주장하는 사울, 나중에 이제 이게 바울이지만 이 사람 자체는 자기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할례도 받고 이거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후로 세워지게 되는 또 만들어지게 되고 튼튼해져 가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에서는 모든 그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율법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이 두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늘 바울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같이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 안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시비가 이제 걸리는 거죠. 자, 무슨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 뒤편에 나오는 바울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이제 할례 문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되어져가는 상황까지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는 바울과 그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볼 건데, 읽어 오셨죠? 13장, 14장, 15장, 13장 너무 당당하게. 오케이. 뭐 안 읽어 오셨으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꼭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드린 유인물에 있는 그 지도,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게 이제 이 지도가 종이가 한 개가 있으니까 딱 그 지역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전화기에 그 구글 맵이나 이렇게 가보면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지역은 뭐 우리가 워낙 잘 알고, 팔레스타인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알고, 이 위쪽이 지금 현재는 뭐 시리아 지역이고, 오늘 무대가 되는 이쪽이 터키예요. 터키. 근데 요즘은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터키 맨날 이러는데 튀르키예라고. 근데 그게 맞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도, 그 다음에 이 터키 옆쪽으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조금 더 가면 그 지도상에 그 장화 구두, 그 하이힐처럼 생긴 이탈리아 로마.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그 컴퓨터가 됐든 전화기가 됐든 오늘 우리 시대의 세계 지도를 요렇게 좀 구글 맵에서 확대해 가면서 요걸 요렇게 방향을 요렇게 한번 하시면 참 좋아요. 근데 제가 막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쪽으로 가서 그리스 가기 전 요 지역을 예수님 시대에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아시아가 어디예요? 지금 이걸로 보면 위쪽이지, 이쪽 중동,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넘어서 중국이 이쪽이 아시아인데, 이 시대에는 요 위쪽이 이렇게 아시아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성경을 떠나서 그 인류 문명에 조금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우리를 이제 이쪽 원래 지금 이야기하는 아시아의 우리가 동쪽 제일 끝이잖아요. 그래서 극동이라고 우리가 극동 지역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왜 우리가 동쪽 끝이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 유럽의 제일 위에 있는 영국 애들이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저쪽 아시아 중에서도 저 제일 끝쪽, 그래서 극동 아시아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그 기준이 영국 놈들, 이 표현이 그런데 영국 애들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인류 문명의 전반적인 역사를 유럽에서 이렇게 해 나와서 그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여기 터키 이쪽이 성경에서 나오시는 소아시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버가모, 루디아, 이 7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에. 그렇죠. 7지역의 그 그리스 위쪽으로 이렇게 7교회가,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다 보니까 어디 뭐 이쪽 예루살렘 이쪽으로 어디 뭐 7교회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왼편으로 이쪽에 7교회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이제 13장을 이제 막 시작을 해볼게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고 제가 덩어리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잘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탄탄해졌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름이 꼭 바뀌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잘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근데 그 기도도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자꾸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같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어서 좀 내가 따로 세우겠다. 요 이야기를 성령님이 해주셨다는 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뭘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처음에 바나바를 파송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아직은 사울,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일종의 전도 여행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의 시작은 가만히 바울이 가만히 있어봐, 예수를 좀 전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뜨거웠던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교인들과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가 이들은 좀 다른 일에, 그 다른 일이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일에 사용을 하겠다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게 거기 그림 있죠. 지도, 이제 제가 드린 여기 아래쪽에 지도를 보세요. 오른편 1차 전도여행 밑에 보면 이쪽이 지금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그 지도 여행의 출발점 보면 이 안디옥에서 쭉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요만큼에 있는 섬으로 갑니다. 섬. 이 섬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 이게 참, 그러니까 한글로 쓰네. 근데 이 섬이 영어로 사이프러스 또는 우리 발음할 때 CY니까 어떨 때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프러스 섬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막 이 지명 외울 때.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글 맵을 이렇게 켜보세요. 그러면 CYPRU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지금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섬에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먼저 가는데, 이 섬이 어디냐?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이제 이게 성경이 그래서 이게 수학처럼 재밌는 거라니까. 4장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제가 바나바가 갑자기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에? 이 구브로 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바나바의 고향으로. 아까 사울의 고향은 저 위에 다소.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여행이. 그런데 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놈이 이거 이름이 바예수인데 실제 바알 지저스인데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사인데, 우리가 가끔 성경에서 지금 저 사도행전에서도 이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마술사들이 자꾸 도전을 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막 성령을 어떻게 좀 돈 주고 살 수 없냐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술사들은 이게 또 한글로 마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막 뭐 동전 꺼내 갖고 막 그런 마술도 마술인데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막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어떤 뭐 신비로운 거, 뭐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거, 또 심지어 이들이 이제 병을 고치는 주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마술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 바울과 바나바는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황제에게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13장 9절에서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바예수를 혼을 내죠. 그 혼내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징벌이 뭐냐면 눈을 보지 못하게, 잠시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안개와 11절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그러니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맹인이 되어서.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도 한동안 앞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 바예수도 사울의 기도, 사울의 성령 충만해서 그 바예수를 꾸짖고 이 사람도 한동안 앞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뭐 우리가 다른 의미를 특별히 둘 거는 아니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런 거죠. 눈으로 내 앞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가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어떤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은 관두더라도, 우리가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판단해내고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도 바라보면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앞을 보지 못하게 잠깐 멈춘다는 걸 저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불은 타는데 덤불은 타지 않는 그 장면에서 모세에게 뭐를 벗으라 그래? 신을 벗으라 그러죠. 발에 있던 신발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것을 해석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가든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눈을 못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오던 것을 스탑하게 멈추게 하신 사건이 이제 이 사울에게서, 사울도 다메섹에 가면서 이제 눈을 못 봤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막 가려고 했던 것, 그거를 이제 멈추게 했던 그런 징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지만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방해하던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을 겪고 이 구브로에서의 전도를 이쪽으로 안디옥에서 들어와서 요 끝에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 끝에 가서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 내륙으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요 내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 보시면 돼 있죠. 이 구브로라는 섬에 와서 바보로 해서 그 다음에 아탈리아에 갔다가 버가로 올라갔다가 그 위에 안디옥, 또 하나 안디옥 나오죠. 이거는 무슨 안디옥이다? 출발점 안디옥이 아니라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게 지도까지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죠. 그곳에 안디옥에 올라가게 돼서 13장 13절부터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쫙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16절부터 연설을 합니다. 여기 저 위쪽에 올라갔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 이 수리아하고는 달리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곳에서 바울이 13장 16절부터 열심히 그 설교를 해요. 근데 그게 쭉 기록이 돼서. 근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지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16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종류로 하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계속 보시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시나고그. 제가 설명드렸죠.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설명드렸죠 해놓고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이럴 때 제가 기뻐요. 왜? 또 내가 잘난 체를 할 수 있잖아. 자, 성전. 템플이라고 불리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은.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저 멀리에서도 그 특별한 절기, 자기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올라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성전은 없잖아요. 짓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오늘날로 뭐 예배도 드리고 예배라고 합시다.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뭐 가르침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되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렇죠. 모임 장소. 그걸 시나고그라고 하고 하여튼 템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안디옥에 가서도 회당에 갔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바울이 이곳에 오기 전에 아까 여기다 제가 적었지만 스데반 이후에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또는 이제 물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그룹마다 회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6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건 유대인들이죠.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아,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방인이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어찌어찌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공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 그렇죠. 우리죠. 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인교회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 군인교회는 다 남자애들이잖아요. 뭐 이런 이 군종병들 놓고 막 하니까 근데 우리도 할 일은 받았는데 자식아 그거는 어렸을 때 위생적으로 자, 아무튼 그건 쪼크고.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이 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아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1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건지시고 광야에서 40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제 이거는 쭉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서 그 창세기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매번 창세기 공부하기 전에 막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 적어놓은 거 있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뭐 왕족 시대 이걸 제가 쭉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똑똑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면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해왔는가를 설명을 안 하면 툭 잘라서 그냥 아이고 나는 그거 구약 성경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하여튼 이렇게 했다니까 할렐루야 난 믿어. 그것도 은혜가 되긴 해요. 나는 그 구약의 복잡한 거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나는 믿어. 그것도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진정으로 그 뿌리까지를,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구약 성경을 읽는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자체도 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거든요. 그냥 집도 절은 아니지. 집도 절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떠돌아다니던, 그러니까 변변한 나라라고도 하는 뭐 이런 것도 없는 그 조그마한 한 부족의 그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그 쭉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당신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런데 그분을 누가?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이야기를,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쫙 6절부터 바울이 쭉 합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능한 한 아는 대로 꼬치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사람 이름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듯이 그냥 이렇게 덩어리라도 그걸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훨씬 이제 우리에게 유익해지고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41절 이제 마지막에 41절에서는 이 바울이 그 하박국서라고 하는 선지자, 하박국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거 호박국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쪼크로 맨날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를 바울이 비유를 한 건 뭐냐면 이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박국서를 기억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그 선지자를 아는 거거든. 바울이 이사야 서를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건 이 유대인들도 이사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쭉 앞에 설명을 한 다음에 야 이게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선지자도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인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쫙 1장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42절 보세요.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 듣고 보니까 어때요? 들을만 하거든. 다 듣고 보니까 오씨 진짠가? 물론 이제 막 그걸 다 믿어서가 아니라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큰일 났거든. 자기들 율법에 자기들 전통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을 죽였다고? 물론 이제 부활을 했지만 죽였다. 이게 사실은 한 번 설교 듣고 와 믿어진다가 아니라 하여튼 뭐 좀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야 오늘 말고 다음 안식일에도 한번 안식일이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회당에 더 많이 모여. 그때 한번 해라. 43절에. 근데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은혜롭게 지금 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로는 제가 이제 여기 또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옆에 보면 거기서부터 거리 몇십 마일 다 해놨잖아요. 이 뭐 16마일, 60마일 뭐 이 거리가 차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60마일, 100km 한 번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대가 약 한 44년부터 약 한 2년이니까 46년, 7년 이렇게 잡거든요. AD. 다 걸어 다니고, 물론 안디옥에서 처음에 이 섬에 배 타고 갈 때도 배를 탔겠지만 그 배에 모터가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거 바람. 예? 바람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 멀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12사도는 여기에 앉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이게 이제 딱 맞아지니까. 그래서 이 성지순례라는 단어도 저는 별론데 예루살렘 여기에만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인데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이 터키나 이 위쪽 유럽 쪽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이 유럽 교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위쪽에 이제 독일 스위스 쪽에 올라가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때 루터 교회 또 스위스 그 쭈리히에서 이제 칼빈이 했던 그게 해서 성지 여행을 우리가 세 파트로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러나 항상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뭐가 생겨요? 복음이 제대로 좀 전파되려고 하면 꼭 뭐가 생겨요? 뭐가? 예? 그 마가 요한의 마가 아니라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반대가 생기는 거죠. 악한 놈이 생기죠. 그게 이제 44절에 보세요.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죠. 근데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때의 유대인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때의 유대인은 그냥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 뭐 이 사람들과 같은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죠. 듣고 보니 저놈들이 와갖고 무슨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 왕으로 오셔야 되고 통치하실 분으로. 근데 뭐 얼마 전에 무슨 청년 하나가 이쪽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시끄럽게 하더니 뭐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놈이 그놈이래. 그 이야기를 바울하고 바나바라는 놈이 여기까지 와서 그 소리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서 막 듣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늘 이제 도전이 막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들 안 되겠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굴하지 않고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46절부터 48절까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비를 걸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나 이거를 반박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들도 유대인이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할례를 받고. 그렇죠. 그 구약의 역사를 아까 쫙 얘기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출애굽을 시키셨고 가나안 애들 그다음에 다윗 왕을 그 얘기가 쫙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걸었던 시비가 뭐냐면 바로 뭐다?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야 임마 너도 바나바고 너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유대인인데 임마 네가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 왕조 쫙 그거 좋다. 그러니까 임마 다윗 왕의 뿌리인 우리 유대인이나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지. 어디 앞에는 하나님의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더니 지금 네가 전하고 있는 이 회당에 보면 우리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그냥 그 이방인들한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이 아니라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바울이 또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도 이사야는 잘 알 거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빗대서 이 봐라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잘못된 거냐 바울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그러니까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경건한 귀부인들이다 보니 뭐가 많이 있겠어요? 일단 돈이 많겠죠. 귀부인이라 이게 실제 그래요. 이거 웰스야. 돈이 포함되어 있어요. 돈이 있다는 건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에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건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12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너를 환대해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렇게 해줘라. 그러나 만약에 그 집에서 너를 박해하면 너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뭐 하라 그래? 그냥 발에 티끌을 털고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라. 그렇게 해서 떠나면서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때에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이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결단하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교회가 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지금 13장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그 지도 여기 보시죠. 13장의 내용이 안디옥에서 쫙 출발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아까 바예수라는 놈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다 전도하고 바브라는 데서 배를 타고 저쪽 아달리아 버가에 거쳐서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쫙 복음을 다 전했어. 그런데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어디로?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오게 되면서 13장이 끝나고 14장은 루스드라하고 더베 이 지역이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14장의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14장 앞에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머릿속에 제가 그 해드린 지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하니까 지명을 우리가 외우지는 못해도 일단 좀 방향 감각은 생기시죠? 그죠? 대답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지도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자세한 지도는 거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면 그 위쪽에 안디옥 교회. 그럼 이게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네? 그러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지금 13장에 나온 또 다른 안디옥. 그러죠? 안디옥, 이건 어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이 안디옥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하고 어디? 더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루스드라. 이고니온도 요 과정에 있었고
루스드라, 요 지역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가 구브로가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그 그림 자체를 1차 여행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C 이렇게. 결국은 방향이 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가서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뭐다? 영어 C다 생각하시면 돼. C다. 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한 번에 이게 머릿속에 안 잊어먹게 C다. 자,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가기 막 직전에 14장 이제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그죠?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가 또 어디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듣더라. 유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그다음에 헬라의 허다한 무리다 그러면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에 있던,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이방인들이에요. 계속 표현만 좀 달라지니까. 오케이. 또 여기 가서 회당에 가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들이 믿더라는 거죠. 그러나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붙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뭐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또 여기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나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이 두 사도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4장 그 다음 8절부터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아마도 이고니온에서도 막 표적과 기사가 났다라고 한 거 보니까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 4절에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고니온은 이제 어떻게 되세요? 여기 저 가기 전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고니온은 완전히 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과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저걸 빨리 입을 막아야 된다 하는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버린 거예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는 이 지역 자체에 대한 큰 명칭이거든요. 그 지역에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이렇게 더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8절에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건이 아니죠. 그 기적 하나를 행하는데 그 기적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어디 또 하나 나오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앞으로 넘기면 이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3장,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막 성령 강림으로 충만히 받고 베드로가 헷가닥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가는데 나면서부터 뭐하는, 앉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 푼 줍시오 하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줄 건 없고, 당신에게 줄 건 없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일어나 걸어. 이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14장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누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죠. 그런데 사도행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몇 장? 14장에서는 누가? 바울이, 물론 바울과 이제 바나바 함께 했지만 이제 우리가 주로 바울로 보면 바울이 똑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신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이 속에서는 사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루스드라 이 사건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라고 물어보는 내가 바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뭐예요? 대빵이잖아요, 대빵.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사도들 중에 요한, 이제 야고보도 두려워했죠. 어쨌든 베드로와 어떤 급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대충 비슷하게 동급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14장 3절에 보면 그 두 사도가 이제 그 이고니온에서는 이렇게 갖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막 말씀을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뭐 기적을 어떤 기적을. 근데 루스드라에 와서는 공교롭게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일이 생겼어. 근데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베드로도 이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상황이 비슷해요. 여기도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고 여기도. 그래서 바울을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뒤에 해석을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바울의 비중을 교회사의 역사에서 뭘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12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같이 다녔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고, 바울은 예수님 살아있던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도와 동급으로 지금 바울이 슬쩍 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사건이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쳐버려요. 표현이. 고치게 되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바나바와 지금 바울이 함께 다니니까 바나바를 보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다. 제우스는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대빵이에요. 제우스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바울, 그 옆에 있는 바울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내신 신이다. 근데 그 신 중에서도 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 제우스는 이제 신들의 왕이고 헤르메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 그 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라고 하는 헤르메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아마 설교를 잘 했나 봐. 막 연설을 쫙.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이제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제우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 이런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빨리 이제 막 제사를 드려서, 그러니까 그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도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우리가 행했던 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거는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누가? 인간인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막 흥분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말리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우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말리는 장면이 18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 잠깐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봤던 12장에 헤롯이 죽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야고보를 이렇게 괴롭히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다음에 그 요한 이제 같은 형제들을 박해하던 그 헤롯 왕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 목소리가 하늘 신 같으십니다. 이러니까 헤롯이 그런가 하고 뻐기네. 그러니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것을 받아들였던 12장 후반에 헤롯은 죽어요. 그것도 이제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러나 14장에서는 실제 눈앞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걷지 못한 사람들까지 고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아마도 우리에게 보내준 제우스와 그다음에 헤르메스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허 스탑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이런 제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흥분한 사람들을 말리게 되는 게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걷지 못한 사람은 이제 고치고 소동이 좀 잔잔해지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저 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또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그 지도 보시면 좀 밑에잖아요. 근데 아까 그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그냥 계속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와서 결국은 이제 바울을 막 쳐서 이렇게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로 했던 그 루스드라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제 이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피신시키죠. 그런데 피신시키는 루트를 28절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그 지도 보세요.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배를 타고 이제 어찌 보면 아탈리아로 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왔잖아요. 그 지도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들렸던 그 도시를 그대로 다시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22절을 보세요.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21절에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쫓겨다니던 상황인데 그 전에 갔던 도시를 다시 들어가면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번 갔던 곳은 안 가야 되거든. 근데 한번 갔던 곳을 이 지도상에도 그렇지만 그대로 다시 들어가요. 왜냐하면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바로 그냥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거기서 거꾸로 안디옥으로 넘어가든가 원래 출발로,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을 위협했던 그 도시를 다시 걸쳐서 들어갔던 이유는 꼭 루트가 그 길 이어서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 그래서 우리가 믿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쫓겨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이 마음에 뭐가 들어요?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뭐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메시아로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걸 피해서 막 이렇게 피해 가고, 그 모습을 다 보면 이 마음에 시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이 그 루트를 다시 거꾸로 그대로 갔다는 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뭘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위험을 피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같이 잠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교회의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막 직책의 장로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리더들을 택해서 같이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이제 애잔했겠어요. 그러죠.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여기에 남겨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는데, 남겨지게 될 때 아까 안 믿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가 없겠냐고. 그들은 그들대로 이제 괴로운 일이 앞으로 있겠죠. 그런 걸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지. 피해서 떠나야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겠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믿음을 뿌리내리고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또 안타깝겠고, 아마 그래서 같이 금식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님 주님께 위탁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 지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실루기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렇게 끝마쳐지게 됩니다. 됐죠? 전도 여행.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C 이렇게 이제 이게 1차 전도 여행 C 그러면 뭔지 알겠죠?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부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올라가서 버시디, 안디옥,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거꾸로 해갖고 이렇게 요게 지금 안디옥이면,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그러면 요 C자만 기억을 해라. 자, 그러면 이제 15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15장은 여러분들 성경에 딱 보면 큰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있죠?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거를 뭐 첫 번째 공의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캐톨릭에서는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요 15장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가 중심인데 아까 저 위쪽에 있었던 이제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잘 사역을 해갖고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뭐 그랬다 그랬죠. 저기 앞장에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만히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디옥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두 바네, 바나바, 바울 두 바가 막 저 위까지, 이 안디옥에서 저 위까지 가서 막 회당마다 복음을 전하고 막 한다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죠?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막 섬에 갔다가 막 도망갔다가 막 오늘날처럼, 근데 이게 뭐 SNS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한참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전해졌겠죠. 그러면 이 사도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15장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15장이 막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유대에서 누가 왔다라고 하는 유대라는 단어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있던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이게 제가 표현이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냐면 1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할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이거는 이제 할례의 율법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녀요. 여기서부터 가서 1차 전도여행을 싹 하고 왔는데 자기 돌아와 보니까 이 교회 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이 있는 교회에서부터 누가 왔으면 막 야 당신들 수고 많았다 칭찬은 관두고 그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더니 와갖고 바나바와 바울이 외치던 것을 한방 이거 안 할 거면 이방인들한테 뭐하러 전도를 해요? 오히려 회당에 이방인들이 있으면 나가라 그래야지. 당신들은 대상에 당신들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끼리만 들어봅시다 이래야지. 근데 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생을 하고 다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온 게 아니라 또 마지막에 떠나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온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해서 전하고 다니는데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앞 시간에 중요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할례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할례 문제가 단순하게 한 번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제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던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이라니까요. 앞에서 얘기한 절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인데도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율법, 이것을 어떻게 내던지기가 좀 그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뭐냐면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목사는 반드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탁 메고 요 아침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미국 목사님은 나한테 굿모닝 패스터 쳐 이러면서 자기는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나는 그냥 여름에도 양복 입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내가 양복 안 입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입고 주일날 올라가 봐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지.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물론 이건 조금 제가 비유가 좀 다른 비유지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도 자기들이 지켜오던 할례와 율법 이거를 완전히 어떻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을 탓할 수가 없어.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야, 그래도 교회 가려면 딱 이렇게 교회 누가 슬리퍼 신고 교회 가고 슬리퍼를 신든 신발을 안 신든 교회라도 오면 다행이다는 게 이제 제 고백이긴 하지만 어쨌든 와서 그렇게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이게 지금 잠깐 제가 그걸 놓쳤는데 그 첫 번째 전도행하면서 13장 9절에서 드디어 사울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첫 번째 전도행 구브로 그 섬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 구브로의 총독이 이름 자체가 서기오 바울이야 또. 서기오 바울.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누가가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바울로 나와요. 자, 아시겠죠? 자, 다시 15장으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빼먹었어요. 그 구브로 섬에서. 그래서 15장으로 다시 오면 1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요 전도 여행 가기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게 바나바를 먼저 쓰거든요. 근데 이 전도 여행을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누가 먼저 파송받았어요?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 바나바와 그게 맞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부목사 한다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앞에. 근데 슬쩍 이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하면서 슬쩍 어떻게 바뀌어요? 전세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살짝 뒤로 빠져요. 그리고 이제 15장 우리가 오늘은 다는 못하지만 2차 전도여행 때는 사실 바나바는 바울하고 같이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어쨌든 다시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이제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건데.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장로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사람들이 몇이 와갖고 여기 안디옥을 시끄럽게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같이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보자? 판단을 받아보자. 응?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끼리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할례를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러지 말고 그러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좀 바나바와 바울을 좀 보내자. 이렇게. 그 주제가 이 문제예요. 할례 문제. 예, 첫 번째 사도 예루살렘 회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 할례 문제인데 이거를 이방인 전도 문제. 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할례와 모세의 율법. 요걸로 예루살렘 회의가 사실은 모인 이유와 목적이 다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누가 올라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한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얼마 전에 우리가 전도 그 사람들이 뭐
1차 전도 여행 이런 단어를 안 썼겠지만, 예? 얼마 전에 우리가 구브로라는 섬에 가고 그 위에 이제 아까 했던 저 위에 비시디 안디옥 뭐 이고니온 막 이 곳곳을 다니면서 회당마다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믿기로 우리 주님 예수를 믿기로 하고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쫙 있었습니다라고 사절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5절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1차 여행의 그 스토리를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도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이라니까요. 사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은 누구도 그래요. 바울도 이 맥락이에요. 바울도.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를 듣고 왜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이런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아주 그냥 이건 삶의 기본이요. 이걸 안 지키면 다 쓸데없는 인간도 아니라는 이렇게 완고 율법에 대해서는 완강한.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가만히 앉아서 그거 안 된다. 이방인은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인은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 얘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을 미워하냐? 막연하게 그냥 자기들의 특권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야훼 하나님 이분을만을 섬겼지만 이방인들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엎드렸고 아까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그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이렇게 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듯이 예, 그래서 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할례 안 받았으니까 무조건 할례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해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앞에 저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이제 오늘 우리가 회의라 그러는데 열려서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는 쫙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가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먼저 얘기했죠. 앞서서 이 회의가 이렇게 돼요.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쫙 했던 1차 여행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직도 논쟁이 지속되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어디서부터냐면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도 누구 편에 들어서요? 바울 편에 들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넬료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고넬료 사건이 있잖아요. 또 이제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중에 막 보자기가 내려오고 막 짐승을 먹으라. 이거 율법에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게 뭔 꿈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 다른 편에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로마 지휘관 백부장한테 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째서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해갖고 야 너 베드로를 만나라 이러니까 그래서 둘이 가서 만나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나한테 보자기 줘서 먹어라 한 그 율법에 안 맞는 짐승 그리고 고넬료를 이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거구나. 그 이야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경험이 있으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먼저 바울 얘기가 맞다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사실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나니까 세 번째로 누가?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에게 듣고 난 다음에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가톨릭에서는 그 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지, 야고보가 예수님을 낳았던 그 마리아가 그 다음에 야고보를 낳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야고보가 예수의 아들이네.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의 동생으로 우리가 야고보 예수의 형제 이렇게 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요 라고 하듯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끝까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끝까지 순교를 지켰다. 그 다음에 그 육체로 하나님을 낳은 그 육체로 다른 육체를 낳을 수가 없다. 이래.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분들 얘기고, 그거 가지고 또 막 싸우면 뭐 할 거예요. 어쨌다고. 어쨌든. 근데 이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이게 또 한번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멀리 가나?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찌 보면 실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더 순종하고, 그 권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누구에게 조금 비중이 가 있다? 야고보에게 살짝 가 있다, 이게. 그렇죠. 파워가.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2장 11절 보세요. 이제 2장 11절에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 베드로가 좀 잘못한 일이 있다. 뭐냐면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게바가 베드로인데 베드로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어서. 근데 2장 12절에 그런데 갑자기 이 자리에 누가 오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고보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 한 거 보니까 야고보하고 가깝고 하여튼 야고보에게 이게 순종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딱 보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던 베드로가 뭐해요? 베드로가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3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 베드로 너 지난번 회의 때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베드로도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슬쩍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다시 15장으로 사도행 15장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의 영향력이 조금 더 있었나 보구나. 베드로도 조금.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신학적인 해석이지만,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과정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에게 행한 3번의 부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이제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의 그 형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고보가 교회의 조금 중심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뭐 제 해석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와서, 그러니 13절에 15장 13절 사도행전,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의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의 끝은 그 15장 19절을 보세요. 야고보가 아모스서도 얘기한다면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결국 야고보도 이방인을 어떻게 하라 그래? 이방인을 하나님 믿겠다는데 괴롭히지 말아라. 다만 조건이 20절에 들어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다만 20절에 조건.
뭐 하지 말라 그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우상과 음행과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은 이게 뭐냐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자꾸 전화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구약의 전통에서는 짐승을 목 졸라 죽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목을 매여서 죽인 짐승을 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너희들이 이게 이방인들이 하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겠죠? 이방인들이 하던. 근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할례 받으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이거는 좀 안 해야 된다. 야고보가. 그죠? 이거는 할례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리고 이방인이 오는 거 우리가 막지는 않겠고 이방인도 하나님께로 와야 되지만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결과가 맺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 22절부터 이 35절까지 얘기는 회의가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아까 처음에 왔던 사람들 때문에 막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니까 야야야 오늘날처럼 이게 무슨 화상회의도 없고 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15장 23절에 편지와 더불어서 이거 안 나와. 회의 내용을 편지와 더불어서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누구 이름이 나와요? 22절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실라라고 하는 요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편지와 더불어 이 두 사람을 보내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아시면 돼. 이건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실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간단해요. 또 다시 얘기해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먹을 거 나누는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차별한다. 그러면서 내용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나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차저차해서 자기 조상 때부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흩어져 살다가 어쨌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두 파를 대표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같이 편지하고 묶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 이 시끄럽게 하는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쫙 보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그러니까 총 4명이 올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왔지만 갈 때는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 그다음에 유다, 실라 요 4사람이 이렇게 다시 안디옥에 와갖고 편지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서 편지도 전하고 유다와 실라도 막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다 해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많은, 이게 수다하다는 말도 이게 우리가 안 쓰는다는 게 이게 한문이거든. 수가 많았다. 수다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말 많은 수다스러운 게 아니라 35절에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한 문장이 조금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할례 문제로 조금 이렇게 흔들렸지만 예루살렘 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쫙 좀 안정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하는 게 35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막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탄해지고 나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게 36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전도 여행이라면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거기에 두 번째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 그러나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한번 살펴볼 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인데, 그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먼저 갔다가 교회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고, 둘이 안디옥을 잘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한 2년에 걸쳐서 갔다 오고, 또 갔다 왔더니 시끄러워서 예루살렘 교회도 같이 갔다 오고, 짝꿍인데 오징어 게임에 깐부 아니에요? 깐부. 이게 깐부는 엄청 친한데 이 둘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몇 절 안 되니까 36절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바울이 아까 1차 전도 여행도 제가 그랬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성을 다시 들리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꼭 들렸다 다시 오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바나바에게 3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 성을 다시 한번 좀 가보자. 그 형제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혹시 고난은 없는지, 고통은 없는지 같이 가보자 라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 아까 1차 전도 여행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따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방으로 보낸 거고, 2차 전도 여행은 그 믿음의 뿌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믿음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가보자. 그런데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이 마가 요한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3장으로 다시 잠깐 가볼게요. 13장 13절을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죠. 구브로에서 이 끝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여기 내륙으로 다시 가는데, 이 지역에 갔을 때 누가 함께 갔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요한, 이제 마가죠, 마가가 이곳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 뭐 이렇게 여행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여기서 배 타고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가는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 신학자들은 아마 힘들었을 거다. 향수병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뭐 이게 여러 가지고. 근데 뭐 그 이유가 뭔가를 떠나서 어쨌든 바울은 이때, 이게 지금 뭐 그 동네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러 왔는데 그냥 그렇게 가버린 마가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13장 13절에서 떠나버린 마가를 다시 15장 38절에 오면 바울은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 마가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게 성실하지 못했던 마가를 나는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왜 그냥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수학여행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좀 힘들다고, 자기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뭐 좀 그런다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내 조카인데 어쨌든 걔도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냐. 내 조카인데 데려가야지 뭐 이래.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참 안타까운 거죠 또. 그러나 이제 또 성경이 이 안타까움을 또 극복해 주니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배 타고 구브로. 아까 그 구브로 섬 있죠?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 데리고 에이씨 울적한데 그냥 저리 가자, 우리 고향이나 가버리자 하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아까 왔던 신라 있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다른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언어도 능통했을 거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좋았을 거예요. 그 신라를 데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감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그래서 이 두 번째 여행의 시작을 첫 번째 여행에서는 그 지도에 있는 것처럼 1차로 구브로 갔던 요걸 떠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다소 자기 고향을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은 아까 1차 여행 때 우리 봤던 곳이죠. 그곳을 싹 들러서 사실은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실은 좀 꺾으려고 했는데 갈라디아 지나서 의도치 않게, 이제 그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의도치 않게 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저 위쪽으로, 그 지도의 꼭대기 빌립보, 반가운 이름 나오죠. 예? 빌립보, 또 조금 뭐 내려오니까 뭐 데살로니가, 이름 나오죠. 쭉 더 내려오니까 고린도, 이거 반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딱 다녔던,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편지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들려서 한 번씩 했던 곳에 와서 다시 그곳에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오늘은 15장까지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출발을 하는데 바나바하고는 조금 헤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바울과 마가가 끝까지 왼수냐? 그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보면 또 다 이게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게 성경이 재밌다니까. 재미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까지만 딱 보고 됐습니다. 집에 가서 13, 14, 15장을 이제 읽어야, 이 설명을 듣고 읽으면 확실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는 16, 17, 가능하면 18장까지 딱 읽고 오시면 18장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오늘처럼 시작하면서 또 끝나는. 오케이.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 모든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